예배라고 설명을 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를 총회로 일컫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22장에는 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기본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알지 못하니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고, 또 일단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자칫 이단들은 그 단어나 문장만 가지고 지금을 적용시켜요. 시대를 떠나서 뭐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헌혈이라는 건 없어요. 구약에 무슨 헌혈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수혈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헌혈도 하는데 피는 거룩하니 내 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나도 수혈을 받으려면 나와 동등한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피를 받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피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칫 시간과 공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서 보편적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주로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래요. 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는 비유의 내용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주로 하지 다른 부분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 그 모임에 가면 처음에는 들을만 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내는 책도, 밖으로 유출하는 책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본색이 드러나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주일날만 가끔씩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빠져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빠져요. 그리고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말씀도 관심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뭐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못 들어본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기준도 자기죠. 내 기준에서 이것이 좋아, 이것이 좋아 라고 하는 주관적 평가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인터넷 방송을 줄이고 안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유익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녹화해서 제가 보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잘못된 버릇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데는 저에게도 유익을 해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 한 절 또는 한 단어 또는 그 내용이 지금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의 특수성이에요.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몇 가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지키지 실제로는 뭐 거의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율법도 소중하고 성경에 담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으로 주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주어진 것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할례나 또 절기나 이런 전통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번에는 생각까지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야 죄예요. 때려야 죄고.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먹은 것까지를 죄로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율법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법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자기의 생각보다는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3장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나눌 텐데 총 18절까지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총회 회원 자격, 전쟁 중 정결에 대한 부분, 탈출한 노예에 대해서, 창녀와 남창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 속에서 총회 회원 자격이라는 부분 조금 흥미롭기도 하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끊었습니다. 총회 회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이 부분들을 빼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성기가 파손된 사람 1절, 두 번째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성관계를 한 사람이나 성관계를 한 사람 죽었을 거예요. 태어난 아기, 태어난 자식의 경우. 세 번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끝쪽에 가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같이 살게 되면 3대째 됐을 때 3대째 되는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믿는데 조건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3대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 요것 때문에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최소한 기독교 신앙은 3대다. 3대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3대가 믿었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대째 목회자 가정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기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버님이 순교하셨는데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인데 사실 그 덕을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통합주 교회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청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버님의 배경이 제일 커요. 그 아버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오죽하겠는가.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성품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절대적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절대적 기준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3대가 믿었다는 것은 시간으로 볼 때도 그 배경 자체가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어쨌든 3대 믿음이 있다고 해도 3대째 가서야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점도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먼저는 성기가 파손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부터 파괴된 사람이냐 파괴를 시킨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파괴가 된 상태로 태어났으면 상관없어요. 상처를 입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임의로 내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고대 근동의 여러 정치 제도에서는 환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직책, 예를 들면 왕 옆에 또는 왕의 부인인 황후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부인들과 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비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환관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없단 말이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환관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두셨어요. 왕도 없었는데 왕을 자기들이 세워놓고, 왕에 따른 제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 성경을 쭉 볼 때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고 환관은 몇 명을 세우고 무슨 장관은 이렇게 세우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이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인데 이 몸을 해하거나 상하게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환관이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환관장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환관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니엘은 보통 환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한대요. 환관이 되기 위한 절차가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준비를 시킨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다니엘은 사실 그렇게 훈련받아서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름 바꿔준다는 것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목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했던 것도 그것이 우상과 관련된 음식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고,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자라는 뜻에서 그들 식의 신을 섬기는 자로 바꿔 부르니까 나는 싫다. 아무리 왕이 내 이름을 지어준들 나는 그걸 택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니까 과연 다니엘이 거세를 했겠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직업은 환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른다. 누가 이런 얘기 하거든 성경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진짜 거세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상황이 그렇다 뿐이에요. 다니엘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히 왕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환관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모른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관이라는 건 없다. 환관이라는 직책도 없고 거세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두 가지가 시리아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부 종교에서 예식의 일환으로 음경을 자르거나 고환을 터뜨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고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이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이 애굽에서 사실은 할례를 받을 격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을 만큼 믿음도 없었고,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은 할례가 없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름의 할례라고 불려지는 의식이 있었다. 왜냐하면 성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기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의 그 생명의 신에게 바쳤어요. 이거를 그들은 할례라고 불렀어요.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했다면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수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할례를 행해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설명되었을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들이. 가끔씩 요즘은 뭐 소수민족들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기후도 안 좋고 점점 땅들이 없어져 간대요. 그 소수민족들이 사라져 간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 소수민족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로 살아가요. 어떠한 소수민족은 목에다가 링을 이렇게 끼워요. 가장 많이 끼운 사람이 미녀래요. 죽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크 안 걸릴까요? 우리는 그 걱정하잖아요. 링을 저렇게 끼우면 목 디스크 분명히 생길 것 같고 나중에 큰일 나는데 이 걱정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링을 끼울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미인이라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미인이 돼요? 그들 나름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이런 부분 종교적 예식의 일환으로 신에게 뭘 바쳤다든지 생명의 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음경을 자르거나 고환을 터뜨리기도 했답니다. 의도적으로 고환을 터뜨렸거나 음경을 자른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성기가 파손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우상이나 이방신에게 자신의 믿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성기를 파손하거나 고환을 터뜨리거나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다른데 팔이 부러졌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쳤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쳤다면, 사고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3페이지 보시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다쳤더라도 성기가 파손되거나 흠이 있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이런 조건을 지닌 짐승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우리가 성적인 부분을 다루었던 22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끝쪽이에요. 구약의 거의 끝쪽이니까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포로 생활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2세대 이상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 흠뻑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말이나 문화나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던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환관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고하고 있고, 빌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환관, 국고를 맡은 환관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여호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환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관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굳이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읽다가 환관도 구원받을 때가 있다고?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쉬운 성경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풀어줬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사생아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사생아하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생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운 성경이 번역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은 부모가 했잖아요. 근친이 됐던 이방인과의 결혼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간에 그들이 잘못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잘못했지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사회에서 애들이 뭐가 죄가 있어서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아이들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10대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영원히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식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구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일단 부모는 죽어요. 근친상간인 경우는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드러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식은 안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식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미리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들어가서 일어나니까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더 강조하셨다고 보면 돼요.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의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롯과 두 딸이 나와요. 사건은 이해가 되시죠? 소돔 고모라서가 멸망할 때 롯이 도망쳤어요. 도망치긴 했어요. 딸과 함께. 부인은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죠. 도망치고 나서 살았다는 기쁨인지 아니면 거기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삶의 흔적인지 모르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가 돼가지고 딸들이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문제예요. 이게 교육의 영향이죠. 결국 그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륜의 자식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은 가까운데, 아브라함 조카니까 가까운데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불러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영구적으로 배제된 반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기했던 에돔, 과거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대했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3대째 믿는 조건이에요. 몇 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 살면서 1대, 2대, 3대예요.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믿은 1대, 2대, 3대입니다. 그 3대째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에 근거한, 이방인도 된다, 에돔도 된다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허락이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비롯된 민족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의 총리가 된 뒤에 전국적으로 기근이 퍼졌을 때 요셉을 믿고 사실은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힘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정말 천사를 영접할까 봐 물 한 잔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푼 선행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오히려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라는 점이에요. 요즘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손해를 안 보는 곳에서 넘어서서 내가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베풀거나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반가워요.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람이 참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들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못해요. 원래도 만족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도 만족을 못해요. 결국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만족 못하고 하나님이 그 땅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나눠 주셨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맞게끔 주셨긴 했는데 인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땅의 영역이 또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땅에서 인구가 많아지면 이 땅에서 맺는 소출이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들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에게 더 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땅이 적어도 먹을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수에 비해 땅이 작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넉넉하게 먹이신다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맡기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맡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죠. 그래서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2024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